토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2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페이지로는 582면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임금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한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잘 연결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을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곳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을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 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곳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속에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요즘은 정말 내일 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도 하고 또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참 여러분들의 연세가 되니까 이제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간다는 그런 소식도 갑자기 듣게 됩니다. Give me tomorrow, 내일을 주세요.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이 가장 바라는 그 소원이 바로 그 기도라는데 참호 속에서 기도했던 그 군인들처럼 우리에게 내일을 주세요. 사실 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이
tomorrow, 내일이라고 불렀던 그날을 우리는 지금 이 아침에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축복이요 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바라만 보았던 그날을 우리가 이렇게 선물로 받았는데, 이런 하루를 적당히 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과 또 어제 세상을 떠난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하루를 또 우리가 잘 채워갈 수 있을까? 첫 단추를 잘 꿰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또 어둠을 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전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5월 1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414 윈도우 운동을 시작한 또 진원지인 이 프라미스 교회, 또 이곳을 지키며 또 섬기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어린이날이 주는 의미는 참 중차대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침 오늘의 양식 4월 30일자를 보니까 이 본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6살 때 이제 왕이 되죠. 그 배경은 참 깁니다.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인지 자기 아들이 죽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권력의 커넥션이 없어지자 그 손자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 중에 이 요아스라고 하는 손자 하나가 유모의 손에 의해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이제 다윗의 왕통이 이어지게 되는데, 6년 동안 이 아달랴 이 할머니의 폭정이 끝나고 이제 고모부가 되는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왕족의 씨앗 이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제 그 바알 종교를 몰아내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이렇게 다시 짓는 것은 아니고 이제 보수하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7살짜리 왕이 무슨 국정 철학이 있겠으며 또 무슨 거대한 무슨 마스터 플랜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 배후에는 바로 이 대제사장이자 고모부였던 이 여호야다의 그 섭정이 뒷받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이제 왕위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끌고 가죠. 그래서 오늘 여기 12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참 귀한 말씀이죠.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뭔가 조금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게 좋은 말인데 아주 긍정적인 평가인데 100% 긍정입니까? 아니면 한 1, 2% 이렇게 모자라는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좀 분명해질 것 같아요. 2절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앞에 무슨 단서가 있어요? 무슨 날 동안에는
네, 바로 요 대목이 좀 걸립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러니까 왕이 어리니까 이제 누군가 어른이 좀 뒤에서 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어른이 봐주는 동안에는 그가 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뒤집어서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 나오게 됩니다만은, 이 어른이 죽은 다음에는, 어른의 돌봄이 사라진 후에는 좀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여운을 좀 남기고 있죠. 뭔가 이렇게 한시적인 조건적인 그런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 그 40년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서 이제 바알 종교를 제거합니다. 물론 3절에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이방 신들을 제사하던 그런 높은 산마다 그런 이제 종교적인 장소가 있었는, 그래서 영어로도 high places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인데, 좀 이런 것들까지 아예 다 제거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좀 약간의 그런 1~2% 부족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개혁이었습니다.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얼마나 폭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아달랴의 아들들이 또 이 나라를 주물럭거리면서 바알 종교를 다시 들여오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이제 관리하였는데,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척결하고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4절 이하에 우리가 쭉 읽어봤습니다마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그 개혁 운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돈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과정에서 좀 이리저리 새 나가고 제대로 용도에 합당하지 않게 사용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제 성도들이 직접 이것을 성전에 갖고 와서 성전궤에 넣게 하고, 정기적으로 그것을 제사장이 숫자를 헤아려서 이제 국고에 넣고, 그리고 성전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들은 거기서 직접 나가도록,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중간에 어떤 수수료나 그런 것들은 다 제도적으로 제거하고 아주 directly 그 용도에 합당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직하게 모든 물질을 관리하게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걸 알게 되니까 내가 드린 헌금이 이렇게 용도에 맞게 그대로 잘 활용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신뢰가 형성되게 되고, 신뢰가 형성되니까 백성들이 마음껏 이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의 여러 가지 파손된 부분들, 또 필요한 물건들을 사게 되고, 바로 그런 내용들이 거기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직하게 모든 물질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은 요아스 왕의 치적인 동시에 그 배후에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어른의 그러한 보호와 지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나중에 보게 되지만 여호야다가 나이 들어서 13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요아스가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유다 방백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데, 이 방백들을 가까이 하게 돼요. 지역의
요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수도에 올라와 가지고 왕에게 잘 보이면서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우리 전라도를 위해서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뭐 물질 공세를 펼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요아스 왕이 귀가 좀 얇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믿음 좋은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 그의 말을 잘 따르면서 바른 길을 갔지만 아까 우리가 여기 본 것처럼 신앙 개혁 운동도 잘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그랬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또 말을 쉽게 들으면서 신앙적으로 그릇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방임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요시야 왕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시작은 참 좋았지만 나중에 비참한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유다 열조들이 묻히는 그 왕실에 묻히지도 못하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어린이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일꾼으로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7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왕족이 다 진멸되고 겨우 씨 하나만 남아있을 때 바로 7살의 나이에 요아스는 그 시대의 등불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마저 없었다면 다윗의 왕통은 끊어졌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다 나라는 이제 정통성을 상실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더 멀리까지 바라보면 메시아 오시는 길이 하마터면 끊어질 뻔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는 첫 문장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핏줄과 다윗의 왕통 이 두 가지를 타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것을 펼치셨는데 사탄은 이것을 알아차리고 그 오시는 길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보려고 아브라함 쪽을 계속 건드리고 그러다 안 되니까 다윗 쪽을 또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왕궁에 거하는 그 왕자들을 그 참 손주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시어머니들, 할머니들 핸드폰 열어보면 10중 8구는 다 손자, 손녀들 사진이 거기 대문 사진으로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입만 열면 손주들 자랑하는 하고 얼마나 사실 자식들은 귀엽지만 애들을 잘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 대한 감정은 좀 반반이에요. 이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 부모로서의 그런 그 부담 같이 범벅이 되어 있는데 한 달이 건너서 손자 손녀들은 그냥 이쁘기만 하잖아요. 내가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부모가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 그런 자연적인 본성을 거스리면서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건 사람의 자연적인 그 성품에서 나오는 거라고는 말할 수 없죠. 배후에 사단의 충동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다윗의 왕통을 통하여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고 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런 사탄의 괴계가 너무나 정확하게 거기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 하나가 겨우 살아남아서 마치 지선상의 아리아처럼, 어느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다가 4줄 중에서 3줄이 다 끊어졌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딱 한 줄밖에 안 남았는데 당황하지 않고 그 한 줄을 가지고 연주를 했다고 해서 그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곡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일이 유다 이 왕족의 역사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요아스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어른도 쓰임 받았지만 어린아이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길목에서 여러분 같은 어른들도 이렇게 참 귀하게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린이들도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육과 관련해서 어린아이들을 늘 생각했습니다. 그 기독교 교육의 전제는 무엇이냐? 어린아이들은 그냥 어리다, 미숙하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잘 가르쳐야 된다.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고, 그리고 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이끌어줘야 된다. 성숙해질 때까지, 일할 수 있을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린아이들은 교육의 대상이었습니다. 애들이 뭐 하려고 하면 아이, 니네들은 조금 더 기다려, 니네들은 좀 더 커야 돼, 그러면서 다 이렇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414 윈도우 어린이 선교는 기독교 교육과 아주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기독교 선교는, 어린이 교육 선교는 기독교 교육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미숙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린아이도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 이것이 이 414 윈도우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아니고 성숙해질 때까지 우리가 가르치고 그리고 투자하고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아니고 어른을 쓰시듯이 청소년도 어린이도 복음의 도구로 쓰신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 어른들만 쓰신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을 그때그때 다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어린 사무엘이 그랬고, 어린 다윗이 그랬고, 그죠? 또 베세다 들녘에서 배고픈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던 그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던 그 단초가 된 것도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갖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그 기적을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헌신을, 어린아이의 그 받침을 사용하신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칠 때도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한 여자 소녀 노예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한마디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고, 거기서 처방전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게 되면서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권세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의 그 문둥병의 문제를 바로 그 해결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해결의 단초 역할도 바로
이 어린 소녀였습니다. 한 3년 전에 벌써 베네수엘라의 7개 도시를 우리 교회 선교팀들이 이제 순회하면서 축구 선교를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한두 도시에서는 그 스테디움에서 꽉 채운 아이들 앞에서 잠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어린이가 설교를 했습니다. 나이가 한 9살쯤 되었나요? 그런데 성경책을 딱 들고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하는데 무슨 부흥사가 온 줄 알았습니다. 자기 눈높이에 그 애들 앞에서 어린아이가 설교를 하는데요,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또래 아이가 설교를 하니까 애들이 쫑긋 귀를 세우고 듣습니다. 어른들이 설교하면 또 어른이 설교하는구나 그러는데, 자기랑 비슷한 애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니까 눈높이가 맞으니까, 표현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페인의 어느 교회는 거기 주보에 보니까 한 아이의 이름이 거기 스텝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너 꿈이 뭐냐? 어떤 애는 뭐 외교관이요, 대통령이요, 뭐 의사요. 근데 어떤 아이는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인터뷰를 해서 그게 장난이 아니고 진짜라고 이제 확인이 되면 그 아이를 그 교회의 협동 목사로 임명을 합니다. Associate Pastor.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주보에다가도 이름을 소개하고, 그리고 스텝 미팅에도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제 그냥 아이를 기독교 대상의, 기독교 교육의 한 대상으로만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파트너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에이전트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동등하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물론 아이들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또 그 아이디어가 있고 또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훈련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대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우리 시대의 선교의 벽을 뚫고 나가는 하나의 브레이크스루 솔루션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이 선교를 우리가 앞장세워 하는 곳마다 그 빗장이 열리고, 사회주의 국가도 문을 활짝 열어주고, 공산주의 국가도 문을 열어주어서 우리가 His Life 뮤지컬도, 그리고 축구 선교도 큰 저항 없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선교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로 열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앞장 세워서 당신네 나라의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가드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를 맞아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처럼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우리 시대에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영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어린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후에는 그의 발걸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다 왕조의 하나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고 또 비극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시범을 보이면 안 됩니다. 정시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2세, 3세들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준 상처라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준 상처가 많습니다.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잘 표현을 안 해요, 애들이. 그러나 속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니까 말씀대로 사람들이 사냐 안 사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교회관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로컬 처치에 대한 커밋먼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그냥 교회는 다 똑같다.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또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만나는 교회나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서 똑같다. 그래서 애들은 대학 가면은 오늘은 이 교회 가고 다음 주는 다른 교회 가고 애들이 그래요. 1세들의 교회관과는 좀 그런 면에서 좀 다릅니다. 그 대신 애들에게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우리 패스터들한테 주로 이제 그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관이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 모일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 1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잘 배워라. 우리도 너희 2세, 3세들에게 배워야 할 점은 배우겠다. 그러면서 서로 meet in the middle, 중간에서 우리 만나자. 그래서 우리도 배우고 너네들도 배우고, 그래서 1세의 장점을 따고 또 2세, 3세들의 장점을 따서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또 제3의 영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좀 그런 점에서 좀 다릅니다. 누군가가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굉장히 큽니다. 아이들의 눈은 카메라와 같아요. 비디오 카메라예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애들이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지금 비디오로 다 찍고 있습니다. 다 찍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집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이들이 다 찍어서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정시범을 보여줘야지, 오시범을 보이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큰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오고, 아이들은 나는 저 길로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가다가 이 길로 가다가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10년 후에는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바른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영향력을 끼치는 것,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시대의 요시야 왕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또 우리 교회 학교 클래스룸에도 있고 파워하우스에도 있고,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안에 또 귀하게 사용될 일꾼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들에게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성숙한 신앙의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해주실 때 이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런 아름다운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일한 평가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참 험악하고 날로 흉악해져 가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은 신이 이 세상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라고 누군가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야다의 역할을 잘 하기를 이 아침에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는 영향력이 한 어린아이를 올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가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다음 세대가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세대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릴레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톤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경주에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중에는 어릴 적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청년이 되어 잠시 방황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어릴 적 받은 은혜가 평생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방황하더라도 화살 맞은 고래처럼 잠시 자기 힘으로 돌아다니다가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적에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이 묵은 땅이 갈아엎어질 때 오히려 더 힘있는 땅이 되는 것처럼 저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어거스틴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이 한 달여 넘게 대한민국의 5개 도와 8개 주요 도시에서 귀한 복음의 광채를 비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건대 3년 전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서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복음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을 때에 저희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7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어린이 축구 선교를 하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때 스테디움마다 모여든 20여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셨고, 지금은 이제 문이 거의 닫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아이들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지금도 자라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10년 후에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 이제 성경, 교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은혜가 이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이제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각 도시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절망의 땅에서 꽃을 피우고 또 희망의 잎을 내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새벽을 깨우며 밤중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또 피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날까지 참으로 세계 각처를 터치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내일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과 또 아름다운 섬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